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 신약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사람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네, 밝게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주제 설교를 한다고 하면 거의 선택하지 않을 그러한 내용을 가진 본문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아마 설교를 들은 후에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있어? 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없잖아 있는데 야 성경에 이렇게 좀 민망한 내용도 자세히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함부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속내를 드러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 저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들을 제가 잘 안다고 해도 이 부분만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부간의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디 그리스도인 상담 가운데 이런 내용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자는 열심히 주중에 일을 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출퇴근 길고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중에는 부부관계를 절대 갖기가 힘들어요. 오직 좀 있다면 주말에 토요일, 주일 이런 날인데 이 주말에 아내가 남편의 이러한 성적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하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주일을 거룩히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는 일찍 자고 일찍 목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육체적 성적 욕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결하게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고 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이러한 성적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수치심이 들고 그것들이 쌓이다가는 분노가 생기고 나중에는 그래? 그러면 나 밖에 나가서 바람 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먼저 쉽겠어요. 오늘 7장 1절, 2절을 볼 때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우선 두 가지 중요합니다. 두 가지 해석 문제가 있는데요. 7장 1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의 주장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하는 걸까요? 네, 잘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갑자기 질문을 들으니까 당황스럽죠. 우리가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슬로건은 바울의 것이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인용한 것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음행을 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슬로건이었죠.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기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는 슬로건은 바로 바울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의 무리들이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고린도 교인의 논쟁이 되고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우상의 제물 문제, 은사 문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 이전에 먼저 문제들을 써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쓴 문제 중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하겠다. 이렇게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면 아멘. 네.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다 이 뜻은 무엇이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다. 남녀 사이가 친밀하게 지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미연전에는 스킨십 하지 말라. 뭐 이 정도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오해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건 미혼 여자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이 가까이 하다라는 헬라어는 원래 만지다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단어는 바로 성관계를 뜻하는 은유예요. 예. 우리 5장 1절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취했다는 게 뭐야? 아내를 같이 얻었다? 그게 아니라 성관계를 했다. 취하였다도 그렇게 의미를 하는 것처럼 가까이 아니하면 좋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아니하면 좋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주장이 있었을까요? 이 주장의 원인은 지난주에 했던 영육 이원론의 사상적 배경은 출발이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막 음행을 하던 사람들의 근본 사상적 배경이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 뭐 스토아학파나 견유학파 이런 철학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해를 하고 이 영은 고상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하고 더럽고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이 육신으로 마음껏 음행을 해도 영을 더럽히지 못하고 영의 구원은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마구 음행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똑같이 사상적 기원이 똑같이 영육 이원론인데 똑같이 지금 본문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은 최대한 누르고 억누르고 절제해서 하지 말아야 나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인 여러 가지 욕망이 있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 중에 하나 성적인 욕망 이것을 금해야 내가 성결한 삶을 살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고 거기에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냥 이 이방 문화로 수십 년 살다가 같이 결혼한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갑자기 여보, 이제 우리는 분방할 거야. 당신 나를 이제 이 방에 들어오지도 말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절대 성관계 안 할 거야. 이런 포고를 듣는다면 그 배우자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하나, 남자가 여자를 성관계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해주겠다. 바로 2절인데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 먼저 아까 이게 미혼 여자와 미혼 남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혹시 이것을 미혼에게 해당이 되면 마치 결혼의 목적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 없는 사람이 남편을 만들고 없는 사람이 아내를 두라고 결혼하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되기 딱 쉬운데요. 이 두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관계를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결혼한 남자가 아까 같은 상황에서 내가 영적 거룩을 위해 금욕하기 위해서 당신과 이제 성적인 관계는 안 할 거야. 부생활 안 할 거야. 이런 가정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와 성생활을 계속하고 아내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남편과 성생활을 계속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성은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악된 것입니까? 너무나 답을 잘 알겠죠? 성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네,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다면 그 성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악하고 나쁜 것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창세기 말씀 한 구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하나를 이룰지라. 결혼제도를 만들었죠. 여기 둘이 합하여 하나를 이룰 때 성생활이 그 명령 안에 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예, 영육간에 하나만 되고 육체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성생활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라. 예, 성생활을 통해서 자손과 후손이 잘 풍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오늘날 우리처럼 그 성력이 많아 음담패설이고 쉬쉬해야 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천박한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악된 성, 부부 간의 관계를 넘어선 불륜과 그러한 악한 성은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성은 아름답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어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바로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부끄러운 것이 됐는지 아시죠? 언제입니까? 죄 지은 다음에. 죄 지은데 당장 이 성이 부끄러워서 가죽옷을 입고 그렇게 옷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욕망들이 좋고 바르고 필요했던 욕망들이 죄와 얼버무려지면서 죄악되고 타락한 일그러진 그러한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은 수치스럽고 악한 것이 되었지 원래 성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복음의 효과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은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치유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믿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화목한 가정 가운데 부부 관계가 나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부부간의 성생활은 아름답고 귀한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도 금욕적인 잘못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디모데 전서를 보면 3번 자막 한번 보여줄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 붙잡지도 말라, 성관계하지 말라의 표현입니다. 단어가.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나 혼인을 금하라, 성생활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결혼을 주셨고 부부를 만들어 성을 통해서 행복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라는 것은 아내가 없는 사람에게 아내를 만들라라는 뜻이 아니고 이 두라라는 것은 소유하여 성적으로 즐겨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를 소유하고 성적으로 즐기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소유하여 성적으로 즐기라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말씀을 봅시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러분 이게 물 얘기가 아닌 것 짐작하시죠?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러분 남편은 목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성욕이 일어나면 자기 아내를 통해서 만족하도록 물을 마시고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고요. 아내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만일 내가 그 거절하게 되면 이 목마른 배우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내 샘물이 아닌 다른 샘을 찾을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우물물에서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음행을 조장하는 거예요. 예. 사탄이 절제 못함을 위하여 절제 못해서 시험하게 하는 거리를 배우자가 제공을 하는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게요. 아주 노골적 표현을 하면 그 성관계를 거절하고 막아서 안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집 밖으로 넘어와서 결혼관계 밖에서 음행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그 물이 내게만 있고 부부 사이에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 다음에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배우자가 참으로 즐겁도록 성을 통해서 행복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편도 해당이 되겠죠.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뒤에는 이 셈이 남자와 여자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첫째 파격적인 명령인데요. 무엇이냐면 전의 분위기는 남자는 의무가 없고 권리만 있는 것처럼 이해했어요. 성에 대해서도 여자를 지참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는 성을 하고 내가 싫을 때는 아내가 원해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회 전반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 4절을 한번 봅시다. 아주 당대로부터는 파격적인 그러한 선포였는데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동등하게 의무를 다하라. 어떤 의무요? 국방의 의무요? 납세의 의무? 아니고 성생활의 의무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주장한다는 것은 권리 주장이에요. 내 몸, 내 권리야, 내 맘대로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남편이 한다.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편이 요구하면 당연히 여자는 싫든 좋든 해야 되는 거, 여자가 요구하면 남편은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하면 왜 이렇게 여자가 그냥 그런 거나 이렇게 밝힌다고 이렇게 면박을 주고 부끄럽게 해서 그럴 수 없는 분위기처럼 만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성적으로 동등하게 남자나 여자나 서로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부부 안에서의 성을 이제까지 부끄러운 것, 마지못한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다부시 여기거나 또 했다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을 아름답게 주셨고 부부 안의 성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복된 것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은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을 방해하거나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금욕을 해야 된다고 했던 이러한 생각들은 성경 시대에도 다 잘못된 이원론적 생각에 영향을 받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혹여라도 이 성을 무기로 삼거나 팔아선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핸드백을 사달라고 졸랐는데 계속 안 사준다. 그러면 핸드백 사줄 때까지 나한테 접근 금지. 네. 사주는 때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정당한 권리를 내가 빼앗는 것입니다. 도둑이죠. 남의 권리를 빼앗고. 또는 내가 내 몸을 심하게 말하면 핸드백 값을 받고 파는 매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던 이 말씀을 보면 내 의무를 저버리고 남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부부간에 마땅히 해야 될 이 성을 값을 받고 조건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파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잘못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성은 서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서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게 꼭 반 나눠 쓰지 말라 이 뜻이 아니고 성생활을 서로 금욕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그런데 어떤 때는 허락을 해주냐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이것은 바로 영적인 훈련과 증진을 위해서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 밤마다 작정 기도를 40일 동안 여보 할게. 그때 여보 당신 먼저 자. 나는 갔다 와서 따로 자야 되겠어. 뭐 이럴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럴 때는 성적인 금욕을 허락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남편이 합의를 해줘야 돼요. 내가 40일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 여보 내가 이번에 선교
팀으로 해외 선교를 가는데 2달 걸려. 2달 동안 당신 나를 보내주고 당신 잘 참고 있어. 예. 이렇게 할 때 남편이 그 자신의 성의 권리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못하는 것이다. 그때 남편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합의가 안 되고 난 못 참아 그러는데 아내든 배우자든 몇 개월을 나가서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예,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고 음행에 빠지게 될 때 그 배우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 자기 온 가족 다 놔두고 혼자 한국에 목회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부흥 집회를 많이 다니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뭐 며칠, 3박 4일, 일주일 이때는 혼자 다니지만 해외로 가서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길게 떠나게 될 때 조금 경비 비용이 더 들지만 아내를 데리고 가시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탄이 틈타는 것이 오랫동안 보고 시간을 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한눈에 가거든요. 한눈에 뿅 가지 않습니까? 첫눈에 반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배우자에게 유혹에 시험에 넘어갈 기회를 최대한 줄이는 게 바로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한 일, 뭐 선교 여행을 간다? 남편의 허락 없이 가는 것 옳지 않습니다. 내가 뭐 2달 동안 어디 뭐 기도원 훈련을 받으러 간다. 배우자의 허락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배우자가 조건부로 하면 2달 동안에 3-4번은 집으로 다시 들렸다가 다시 가더라도 이 남편의 권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아내의 권리에 남편도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 그러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 동안에 얼마 동안은 성생활을 금욕하는 것도 허락이지 반드시 기도할 때는 분방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다. 오히려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것이 더 강하게 주는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어떤 면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적 절제의 은사에 있어서 성적 절제, 유혹과 이러한 욕망에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여러분도 갖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내 얘기가 안 나오지만 결혼했을 것이다. 이게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아주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명령은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그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흠이 없던 바울은 그 명령만은 안 지키고 버텼다기보다 그거를 지키고 결혼을 아마 일찍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도여행 다닐 땐 다 독신으로 다녔죠. 그러면 그 아내가 일찍 죽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이혼해서 어디 갔을까요?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신학자들 의견이 2가지 유명한 학자들 갈라했는데 뭐 사별해서 호라비가 됐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확 변해가지고 철저한 골수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확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도 역시 골수 유대교 집안의 딸이었을 거예요. 온 친척들이 다 유대교인인데 갑자기 남편인 사울이 확 바뀌었다면 자신은 체험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울
버리고 떠나는 수밖에 없죠. 그럴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은 내가 이렇게 성적 절제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은사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거 은사는 각자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으니까 다 이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꼭 이렇게 성적 절제로 독신으로 꼭 살 필요는 없고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성적인 즐거움도 누리면서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참으로 죄 없을 태초에 정말로 죄 없을 때 아담과 하와의 그 행복한 천국을 경험하는 것으로 회복할 뿐 아니라 더 질적으로 높은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행복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교회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 불행하거나 가정 생활이 불행하면 그 어떤 생활에서도 두 기둥이 흔들리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이 행복할 때 부부간의 삶이 행복해야 되고 그 부부간에 서로 육체적인 성생활도 참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 때문에 정말로 그것이 일그러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살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되고 일그러진 성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예수님답게 이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부부간에 서로 잘못된 태도와 또 말로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라서 그랬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배웠으니 새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정말로 바른 부부간의 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그러한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부생활과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도 하고 무엇이 옳은지도 몰랐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을 우리의 무기로 삼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배우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분을 주기도 하고 은행의 빌미를 주는 그러한 잘못을 했던 적은 꼭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심한 마음들, 배우자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부부간의 성을 통해서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부부간의 사랑이 바르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그러지고 잘못된 생각들과 그러한 태도들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